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신약 249페이지입니다. 같이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249페이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의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진주교회 가족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창조와 구속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잘 기억을 좀 하고 계셔서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찢어 죽인 그 환장할 만큼 애달픈 사랑, 예수님은 살과 피를 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도 마음만큼은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러주는 그 사랑을 고백한 프로포즈하신 애달픈 불쌍하리만큼 애절한 사랑, 성령님은 그 사랑을 계속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현재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에 부어주시려고 우리 가슴에 지금 와서 이 때 많고 죄 많은 우리 마음속에 천국 갈 때까지 함께 살아주신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 말씀을 했고요. 그 사랑을 이제 가진 우리는 인생 졸업장을 따야 되기에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는 믿음을 잘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그리고 이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사람들에게는 선한 사랑으로 선으로 이겨야 된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자기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자기를 쳐서 복종해서 항상 자신을 뛰어넘어야 돼요. 자신을 지지 말고 자신과 싸워 이기는 사람이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죠. 그것을 우리가 가지면 인생 빛나는 멸류관 졸업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 빛나는 인생의 졸업장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창조와 구속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한참 목적 그래서 목적을 이루는 삶 이런 책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그건 저는 책을 안 봤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창조와 구속의 목적을 정확하게 말하는 게 성경 말씀이니까. 성경 말씀을 잘 알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시고 우리를 왜 구속하셨는지 최종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지어놓고 인간이 타락하니까 응급조치 구호를 발동해갖고 갑자기 구속을 시켜가지고 아이고 지옥 갈 사람 몇 사람이라도 천당 보내자, 그렇게 무계획하고 그렇게 앞날을 모르시는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면서 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실 때 정확하게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어요. 그 주님의 뜻과 섭리, 최종 목적을 알아버려야, 하나님과 초점이 맞아야 인생을 바로 살아요. 이 사람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거고, 이 사람이 빛난 졸업장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존자라는 말은 스스로 계셨기 때문에, 누가 창조한 게 아니라 스스로 계셨어요. 그건 알 수 없어요. 토끼꼬리만한 우리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말고 믿으라 이거야. 믿으면 살아계심을 알게 된다. 그런데 자존자이신데, 자존자이기 때문에 아쉬움도 외로움도 부족함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기가 막히게 짓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늘의 별들을 보십니까? 꽃들을 보십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자기 솜씨를 장인 정신을 발휘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쏙 들게 지어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보면서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확실하게 지었기 때문에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주시고 그리고 인간과 천사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타락한 인간들을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 피조물이 하나님이신 인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찢어 죽여버린 그 고통을 겪으면서 수치를 겪으면서 살과 피를 주시면서 가슴만큼은 사랑의 노래를 불러줄 만큼 그렇게 애달픈 구속의 사랑을 주신 그 주님의 그 창조와 구속의 목적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자기가 좋은 대로 신앙생활을 해버려요. 자기 좋을 대로. 사사기에도 있지만은 자기 인간들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냐고 그랬다.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큰 병이 4가지가 걸렸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준호 목사님도 이 말씀을 하시던데요. 4가지 질병이 뭐냐면요. 세속화돼 버렸다. 세속화. 가치관이 달라지지를 않아요. 애굽에서 나왔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 아무리 좋아도 종 머슴살이를 하는 것이 좋겠어요. 하루를 살아도 자유로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좋겠어요. 그 가치관이 바뀌었다면 애굽을 빨리 마음에서 빼내버리고 하나님의 가슴 딱 가나안 땅을 가슴에 넣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찬양하면서 가슴을 21일 만에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치관이 바뀌지를 않고 애굽을 가슴에 담고 사니까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오늘날 세상에서 교회로 나오기는 나왔는데 가슴에는 애굽 세상을 품고 살고 아직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해서 교회 하나님 앞에 그걸 구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세속화된 거란 말이에요. 꼭 뭐 술 담배하고 뭐 살인하고 간음해야 세속화가 아니라 가치관이 바뀌지를 않아. 하나님과 천당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아직도 세상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려고 교회를 나온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니까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병들어버린 깊은 병이 걸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2번째 병이 무속화. 무당적인 신앙을 가졌다. 유교도 불교도 기독교도 무당적인 것. 옛날에 우리나라가 무속신앙이었거든. 예수 무당인 줄 알아. 예수 무당. 그러니까 점치는 것처럼. 그래서 점쟁이들 뭡니까? 우한질고 틈타지 않고 뭐 잡기 불러가고 뭐 병 안 걸리게 하고 그리고 뭐 회사 뭐 어디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봐가지고 하고 그런 것처럼 교회 와가지고 뭐 병 고치고 부자 되고 그거 좋다 이거요. 그러나 그게 본심 핵심은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의 핵심 아니에요.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과 사랑, 인간답게 산다는 게 뭔가 그것을 우리가 배워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본분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잘못돼 버리니까 얼마나 큰 병이 걸려버렸습니까? 그 다음에 물량주의. 교회만 키워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재수없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예수 안 믿는 도울이라는 사람이 말입니다. 기독교를 폄하하고 욕하고 그리고 오늘날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도울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더랍니다. 그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사람이 그 사람.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신학교를 가가지고 목사 되려고 그랬는데 한국교회를 쓱 다녀보니까 한국교회 3가지만 잘하면 되겠길래 나 목사 안 되기로 했다는 거예요. 3가지가 뭔가 그랬더니 모여라. 그래서 모아 사람 모은다 이게. 돈 내. 그럼 헌금 강조하고 집 지차. 그래가지고 교회 그게 성공이라. 모여서 돈 내가지고 교회 크게 진 거. 그것이 목회고 그것이 신앙이라면 얼마나 썩어버렸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뭐 1000만 명이 있다고 좋아하신 줄 아십니까? 껍데기 쭉정이만 1000만 명 모아놓으면 뭐합니까?
알고 예수님의 가슴을 가지고 예수를 가슴에 가지고 하나님을 성전 삼고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역자야. 하나님 혼자 일 안 하셔요. 인격적인 하나님은. 같이 일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갈 테니까 우리가 따라오면서 같이 일하자.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만 많이 모아놓은 것이 다냐 말이에요. 그렇다고 작은 교회가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량주의 이거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응? 그런가 하면은 귀족화가 됐다 이거예요. 귀족화가 뭡니까? 이런 말은 죄송하지만 나는 아까 그 김준호 목사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분이 후배가 한 300명 모이는 목회에 부흥회로 오라고서 갔더니 자기를 마중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일제 자가용을 타고 왔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후배니까 자기는 정직하게 말했대. 이거 목사님 차냐? 성도들이 사줘서 하나님 은혜로 산다고. 차 바꾸시오. 왜 바꿔야 되느냐? 자기가 청계천에서 빈민촌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버스만 타고 다니고 그랬는데 어쩌다 너무 몸이 피곤해가지고 택시를 탔는데 자기 교인 하나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택시 타고 다니네. 슬픈 눈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타라겠다 이거요. 어? 거기는 니아까 하나 타고 자전거나 타는데 버스 타는 건 장땡인데 택시 타고 들어온 걸 보니까 서글프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콩나물 팔고 직장 가가지고 고생해가지고 일주일 그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알바하고 정식 직원도 못 돼가지고 그 월급 얼마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떼먹고 코 묻은 돈 가지고 와서 몇 명 더 모여갖고 헌금도 많이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교회나 목사나 뭐 사람들이 좀 귀족화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복으로 산다고 그런다면은 이게 타락한 거지 않냐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언제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말국간에 태어나가지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옷 한 벌 가지고 그냥 평생 살다가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도 없어가지고 남의 무덤 빌려가지고 누워 계셨잖아요. 너무 심각하니까 웃기는 이야기지만 그 아리마다 요셉 친구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야, 거기만 비싼 무덤을 왜 예수님께 빌려주냐? 그랬더니 주말에만 잠깐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주님 3일 만에 부활하시니까 주말에만 좀 빌려달라고 그랬어.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무덤도 없이 살았는데 여울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그랬는데 좀 청빙하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너무 부자라. 아파트 없으면 뭐 안 됩니까? 죄송한 이야기지만요. 저도 뭐 집도 없지만은 비닐하우스에서 살아도요. 정말 주님 보시면 산천이나 초목이나 을이나 하늘나라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 진짜 모신다면 100평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지요. 그 정도로 우리가 멋지게 살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가진 건 없는데 가진 사람이 우리를 부러워해. 배우지는 못했는데 배운 사람이 우리를 부러워해. 이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목적을 우리가 좀 배우면서 이 꿈결 같은 세상 잠깐 지나가 없어져 버린 세상에 너무나 마음 뺏기지 말고 꿈결 같은 이 세상에 산다면 늘 살까 일생의 향락 조태도 바람을 잡느나 험한 세월 고난 풍파 일장춘몽이 아닌가 슬프도다 인생들아 어디로 달려가느냐. 너도 가고 나도 가고요. 땅을 선남과 다 가진 사람도요 사라져 가요. 결국은 이 땅은 영원히 남는데 하나님만 영원히 남아요. 하나님 주님으로 모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하는가 나눠서 첫 번째 왜 창조하셨냐. 창조의 목적. 하나님은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다만 하나님은요, 너희가 나를 만날수록 섬길수록 찬양이 저절로 나올 만큼 존경스러운 신이 아니라면 찬양 부르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나 네가 진짜 나를 알고 만나고 함께 살면 가슴에서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래서 천당을 봤더니 요한계시록 4장 5장 보니까 24 장로와 네 천사와 천사들과 신혼 입은 성도들이 계속해서 거룩하다 막 아주 목이 터지도록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이 천당이더라고. 여기서 찬송을 아무리 부르라고도 안 부르는데 하나님을 직접 만나보니까 찬송 안 하면 그 사람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교주나 어느 나라의 어떤 독재자나 찬양 부르라고 하고 기쁜조가 있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진짜를 알아버리면요, 욕이 나오고 침뱉어버리고 싶은다 이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나만의 신이 있으면 가서 섬겨봐라 이거야. 나만큼 너희를 사랑하고 책임져 줄 만한 신이 있다면 섬겨봐라 이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실망 줄 만한 신이라면 찬송하지 마. 그러나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찬양 받을 만한 나는 합당한 하나님으로 자신만만하게 너희들은 나를 만나면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받아서 행복하고 우리는 찬송 드려서 행복한 나라가 천국이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찬송이 막 저절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찬송이 막 터져 나와야 돼. 새 나오지 말고 터져 나와야 돼.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되 함께 살면서 찬양받고 싶다 이 말이에요. 자나깨나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살고 싶어 하죠. 못 견디도록. 왜?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함께 살고 싶어서. 근데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 고생과 슬픔, 얼마나 슬프면 모세가 인생은 70여 강건한 80여라 그 연수에 자랑한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날아간다고 그러겠어요. 수고하고 무겁고 그냥 파김치가 되는 인생길에서 가시밭길 같은 이 인생길에, 그러니까 찬양 불러도 그냥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가시밭길을 허덕이면서 가는 인생, 그러지 말고 주님 품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보호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자고 지으셨다 이거요. 찬양을 받되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와서 함께 살아주겠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시면서도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성령으로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나 다시 올 거야. 왜? 너희들을 영원히 슬픔도 눈물도 근심도 죽음도 없는 천국의 영생의 나라 내가 집쳐놓고 처소 예비하면 데리러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 주님은 한결같이 함께 살고 싶어가지고 지금도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다. 다 지으면 이제 오실 거 아닙니까? 우리 데리러. 천국의 맨션 아파트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보석으로 지은 맨션 아파트로.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 계시다가 영광의 천당으로 죽음은 이사가고 죽지 않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바로 천당으로 그냥 죽지도 않고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가지고 천사도 흑말 몸으로 천당에 가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노래를 들으면서 기뻐서 행복해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해서 지으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확실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 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제 못을 박아버리죠. 확실하게 깨든지 자든지 잠을 자든지 깨든지 우리 주님은 함께 살자. 함께 살자. 한결같이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또 우리 사람들이 찬양하는 그 찬양을 받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서 사람은 사람의 자리에서 질서를 지켜가면서 법을 지키면서 예의를 지키면서 아버지는 아버지 자리에 딸은 딸의 자리에서 예의를 지키면서 선을 지키면서 유지해 나가는 걸 원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근데 그 선악과 문제는 여러 말 하지 말고 딱 한마디만 해보면 돼. 하나님 선악과를 왜 만들고 왜 죄짓게 하고 또 이제 병 주고 약 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요. 내가 그분에게 딱 한마디만 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시관을 쓰시고 뻘개를 깨져가지고 저주의 형태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살을 찢어주고 피를 주고 심장이 터져 죽어버린 그 주님의 죽음이 당신을 사기칩니까? 그 죽음으로 당신을 사기칠 거냐 그 말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은 자기 죽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사기치겠느냐 이거예요. 사기꾼은 희생을 안 해요. 주님의 죽음을 욕되게 하지 마세요. 주님은 확실하게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사기친 게 아니라 사랑으로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0절에도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 거짓말쟁이로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필연적 반역죄를 저지르는 탕자가 되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여 한결같이 함께 살고 싶어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은 함께 살면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찬양을 나누자. 찬양받고 싶다. 난 너희들에게 은총을 주고 싶다. 하고 우리를 지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은 그러면 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타락했어요. 솔직히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했으니까 나 같으면요 종치고 막 내리면 그만이에요. 아니 흙덩어리로 만들어놨더니 이것들이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반역을 저질러? 반역죄는 삼족을 멸하는데 왕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반역 저지르고 지가 선악을 지가 분별하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지가 하나님 노릇하겠다고. 지금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보면요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리에 지가 앉아가지고 살겠다고 금방 떠는 이 인간들을 뭐 하려고 구원합니까? 지었는데 반역했다. 야 종쳐 천사 땡쳐 막 내려 인생 끝났어. 이래보면 그만인데 왜 인간을 자기 아들을 보내서 살을 뜯어주고 피를 주고 구속해가지고 자녀 삼아가지고 뭘 받으려고 우리한테 뭘 원하시는 겁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이란 말입니다. 마음 하나 받는 거예요. 마음 하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줘서 가슴으로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합니까? 왜 이렇게 반역하고 파렴치한 이런 인간을 왜 그렇게 불쌍하리만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이 대간질 어떤 가슴이길래 그 가슴이 뭐요? 그 가슴에 복받쳐서 목 놓아 울면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가지고 이제는 나는 이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이 사랑이 너무 좋으니까 나는 예수님이 나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슴에 주님으로 꽉 모시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해서 예수 닮은 아들 딸들을 구하기를 원해서 우리를 구속했다 그 말이에요. 응? 하나님은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 근데 아들이 너무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 근데 그 아들 닮은 아들이 좀 미리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영인데 자궁이 없어. 누가 뭐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을 수가 없어. 그리고 예수 닮은 아들 딸들을 만들어봤자 또 피조물이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닮은 아들, 딸들을 많이 얻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생명의 열매 생명과를 먹었더라면, 순종하면서 먹었더라면 우리가 예수 생명을 받아가지고 예수 닮은 아들, 딸들이 되었을 텐데 기회를 놓치고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라 그랬는데, 신사적으로 선택하랬는데, 지금도 우리 주님은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내 의지를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존경해 준단 말이에요. 그 자유로운 자발적인 순종, 자유로운 의지 가운데서 순종하고 사랑하기를 원해서 우리를 지었으니까, 예수님처럼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가슴에 모시고 예수님 닮은, 이 아들도 예수 닮고 저 딸도 예수 닮고, 그러면 우리 주님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예수님을 닮은 여러 아들, 딸들이 되어주기를 원해서 주님은 지옥 가지 말라고 십자가에 죽어준 건 맞지만 구원이 끝이 아니단 말이에요. 구원이 끝이 아니에요. 지옥만 가지 말으라고, 그것이 끝이, 예수만 믿고 지옥만 안 가면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옥 가지 말으라고 영생의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 예수를 모시자마자 그 주님과 가장 가까이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주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니까 다 가지고 싶단 말이야. 다 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각, 마음을 다 가져가지고 한 몸이 돼버리기를 원해. 그 예수님과 한 몸 된다는 말이 예수 닮는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예수 닮으라고 그랬는데요. 닮으라고 할 때 우리도 다음 주에는 제가 그걸 말씀드릴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버리면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의 그 행동이 나타난다. 겸손과 온유와 과묵함, 관용, 이런 것들 우리가 배워도 돼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 닮으라고 해놓고 예수님은 어떻게 겸손했고 예수님은 어떻게 진실했고, 그런 예수님의 행위나 어떤 인격적인 것보다 예수 닮으라고 해놓고는 예수 심장을 가졌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나는 예수와 십자가 외에는 알고 싶지도 않다, 예수님하고 어떻게 하나가 돼가지고 완전히 생각도 마음도 몸도 예수님과 하나가 돼버릴까, 그것을 강조를 했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 유진 피터슨 목사님 83살인가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한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예요, 진리.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 기독교는 도덕도 윤리도 아니에요. 잘못하면 교회 와가지고 착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라고, 그렇게 우리가 잘못하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는 못하고 자기 자신을 자기가 판단하면서 늘 한숨 짓고 사는 것이 그게 복음입니까?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으로 자유를 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예수님과 가까이 어떻게 하나가 될까? 거기에 내 자신의 자존심과 정욕이 가로막고 마귀 새끼가 거기서 틈을 타서 나의 욕심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무릎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는 것이 기독교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 그래서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닮았다고 고린도서 11장 1절에 말할 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랬어요. 예수님 본받으래. 그래 놓고 자기가 내가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진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관용, 예수님의 온유, 이런 걸 얼마나 닮았는가 아십니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알죠? 서신서 같은 거 봐요. 내가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이렇게 닮았다, 그런 말은 안 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니까요. 빌립보서 1장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 내 증인이라. 예수 심장을 가졌대.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요,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다닌대. 갈라디아 6장 17절에 보니까 예수의 흔적을 가져버렸대. 가슴 속에 예수의 아주 흔적을, 스티그마타예요. 흔적이라는 말이 문신,
문신박듯이 내 마음속에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이, 고단의 흔적이 십자가가 새겨져 버렸대. 그 자나깨나 그냥 그 사람은 말만 하면 예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최골로 목사님도 그냥 인두로 막 지져버려도 예수 천당, 예수 천당 기절하면 물 끼얹어가지고 다시 정신 차리면 또 예수 천당. 그러니까는 일본 형사가 이거 영감, 아이고 해야 우리도 지진 맛이 났는데 예수 천당 하니까 맛이 없어. 왜 예수 천당에? 난 예수로 꽉 채워져 버려가지고 찔르면 예수 나옵니다. 이 사람이 예수 닮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장악해버렸다. 사로잡아버렸다. 예수로 채워져 버렸다. 이거를 예수 닮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가면 예수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니까 온유도 나고 겸손도 나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아직도 혈기도 있고 아직도 자존심 있고 이런 것들이 뭐냐, 이건 아직도 내가 예수를 안 채우지 있으니까 아직도 쭉제이 같다 이거 말이에요. 응?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한 인간이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나같이 참 거짓되고 위선적이고 비겁하고. 왜? 진리를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나요 말입니다. 응? 그리고 위선이 떨고 교만하고 음탕하고 혈기와 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내 자신이 볼 때 구역질이 나요. 그런데 나 같은 것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덮어버리고 피로 덮어 창기를 끌어안듯이 호세아 선지자처럼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버리겠느냐. 내 긍휼이 불길 같아서 내 마음이 막 돌아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타버려가지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말겠다.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그 가슴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응? 그래서 예수님을 닮으라 그 말은 바로 예수로 채워져 버려라.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마지막엔 무릎으로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주님과 하나가 돼버리기를 원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그 예수 닮으라는 말을 잘못 착각할까 봐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린다면, 그 예수님을 닮으라니까 뭐 착하게 살아라, 율법을 다 지켜라 그런 쪽보다는 예수님의 그 심장 터진 사랑을 가슴에 가지고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성경이 읽어지고 외우고 싶고 한마디라도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어떻게 우리 사랑스러운 주님을 내가 기쁘시게 드릴까. 그래서 저나 우리 진주교 성도님들이 적어도 이 기도만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 나는 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난 나보다 주님이 더 좋아요. 그래서 나 먹고 싶은 것도, 나 입고 싶은 것도, 나 하고 싶은 것도 주님이 싫다면 나 안 하고 싶어요. 왜? 나는 나보다 주님이 난 더 좋아요.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 주님만 사랑합니다 찬양을 그렇게 부르지 말고, 어떤 분이 부흥회 가가지고 차 한 잔 마시고 있는데 청년들이 찬양 인도를 하고 있다 이거야. 이제 조금 이따 설교하려고 갔는데 거기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그 노래를 부르는데 성령님이 그 강사님에게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야. 얘야, 쟤들이 나를 왕이여 부르는데 나는 쟤들의 가슴과 쟤들 교회에 왕 노릇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사랑합니다 그러지만 우리가 입술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주님의 가슴을 가져가지고 마음에서 정말 나보다 나는 주님이 너무 좋아서 나는 주님이 좋은 것만 하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가 정말 뜨거운 눈물로 고백할 수만 있다면 이게 바로 예수 닮은 그리스도이냐 않겠느냐.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를 한다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과 경배를 받고 사랑을 나누며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행복을 주고 싶어서 지었는데
그래서 자기 형상대로 지었단 말이에요. 형상. 그런데 죄로 형상이 깨져버렸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인간 되기를 싫어해버렸어. 인간이 아니어버린단 말이에요. 머리 검은 짐승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가장 무서운 짐승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인간들을 못 고치니까 아들이 살을 찢어주고 피를 주고 피로 덮어가지고 재창조해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끌어안고 함께 죽고 살아 다시 재창조를 해서 고난으로 우리를 다시 재창조했으니까 처음 흙으로 만든 인간보다 고난으로 나아버린 우리 인간, 피로 다시 만들어버린 인간,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적 것은 지려가서 보라 새것이 되다.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셔가지고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심장이 터졌으니까 목표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예수 닮아라. 예수 닮아라. 응? 그래서 진주, 우리 진주교회가 바로 진주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자, 돌이 조개 속에 들어와. 얼마나 아픕니까? 찢어집니다. 뱉어내고 싶어도 안 돼. 그러니까 그 돌을 진액으로 계속 감싸고 상처를 그 진액으로 돌을 싸매다 보니까 돌이 진주가 되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천국에 진주문이 되어 있습니까? 딱 천국문에 들어가자마자 우리는 고개를 팍 숙여버려요. 왜? 돌같이 주님의 가슴을 차지하게 찢어놓은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 피의 사랑으로 진액으로 우리를 녹이고 덮어가지고 진주를 만들어가지고 데리고 오신 주님. 그래서 저는 천국이 천당이 어떻게 생겼느냐, 어느 골목길에 천당 어느 뒤안길에 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피의 은혜가 서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은 정말 감탄하지 않고 살 수 없는 나라가 천당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진주가 되기를 원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 진주, 우리가 진주가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주 대문으로 만들어놨어. 그럼 진주는 뭐냐? 예수님의 피와 사랑으로 우리를 녹여서 진주 됐으니까 그 진주가 누구 닮아? 예수 진주가 되니까 바로 예수 진주, 진주교회. 예수 닮은 한 가족 같은 교회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런 애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한 번쯤 예수님이 가슴에 있는 사람은 어떤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살 것인가, 이것도 열매로 한 번쯤 공부해서 은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